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먼저 강고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예. 성탄절 이브 때 조별 또 발표가 있고 그다음 6시 정도부터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하는 목록이 저 뒤에 좀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노미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이 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양쪽 무릎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복하고 나면 또 다른 한쪽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전체 또 회복 기간 기다려야 되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미병원은 여기 바로 대구행 본점에서 저 범으로타리 가는 길에 한 블록만 지나면 거기 있습니다. 좀 병문안도 가셔서 위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8주년 1박 2일 예배 우리 수련회 같이 했는데요. 그때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누고 아주 공동체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전체 토의했던 내용들, 그날 전체 앞으로 교회 방향에서 토의했던 내용들은 저 뒤쪽에 보면 마인드맵으로 그렇게 지금 부착해 놨습니다.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그때 논의됐는지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전체 그 설문조사를 설문지를 받아셨죠? 예, 그렇군요. 저 뒤에 헌금함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 더 내라 할까 싶어가지고 안 보고 그냥 눈 깜깜하고 막 넣으셨구만.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한 6가지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 주시면 또 전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입니다. 참여.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기명으로 하면 되니까 뭐 욕을 하시든지 칭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갖다가 또 이렇게 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예.
예,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우리는 단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아니다는 거죠. 예. 구원만 받은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왜 주일날 계속 모여요? 한번 구원받고 예수 성령이 마시고 내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여러분 KTX 열차 예매 다 했는데, 예약 다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아파트 여러분 이미 전부 다 분양 다 받았는데 뭘 걱정해 가지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빠짐없이 모이고 산과 들로 또 친척 만나러 결혼식 하러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주일날 계속 모여요 우리가? KTX 중간에 한 번씩 사고 나죠. 예, 걱정은 그 다음에 또 뭐 예약해놓고도 시간이 잡히고 못 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천국 열차는 뭐 고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분양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 어떤 번역에는 There are many mansions 해놨더라고요. 맨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모여요, 했죠? 왜 개모임하러 오셨어요? 내가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꼴쳐서 그렇지. 좀 째려봐서 그렇지.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언제는 해체를 좀 해야 돼요. 제 메시지를 쭉 들은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부수기는 다 부쉈는데 막 이때 계속 부숴왔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그림을 갖다가 그래가고 어떤 대안을 구체적인 집이 있으면 집을 무너뜨리면 새로운 설계도 해서 새로운 집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집은 도대체 뭐요?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것은 열심히 다 부숴요. 막 기초도 하고 다 기둥도 부수고 막 이렇게 천장도 부수고 데코레이션 다 이렇게 막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다 하는데 당신이 그러면 무너뜨렸으면 뭐 새로운 집을 주든지 이렇게 지어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있을 거예요. 근데 집은 여러분이 지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지어서 이동일 지사님 따라서 동일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각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정목사한테 임한 성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시나 나이 많은 어른들 속에 있는 성령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뭔가 지으려고 해야 돼요. 사실 지을 집이 없어요. 지은 집이 없으니까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뭐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뭐 그렇죠. 열심히 내 나름대로 뭔가를 지어 나가야 되죠. 부서서면. 부서서면. 이런 과정 속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기존의 여러분 개념들을 생각했던 것을 좀 뒤바꿔 하늘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이 조그만 공동체가 우리를 향한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가서 이제 그것을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속에 삶의 영역 속에 그것을 세워나가는 거죠.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압도적인 그런 구조 속에 내가 매몰되는 거기서 생존하기에 급급할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냥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소망이죠. 생명에 대한 소망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내가 자빠지고 때로는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십자가를 죽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아주 미묘한 아주 그냥 심오한 그런 진리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예.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그냥 말로만 이해하고 상징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목걸이로만 걸고 귀걸이로만 걸고 그냥 이렇게 감상해버리고 시합해요. 위안을 얻는 거죠. 위안 얻는 거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떡없고 내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와 같이 그 십자가 밑에 시기만으로 하는 거죠. 시기만. 십자가는 쉬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하죠. 물론 쉬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 쉼이 필요하죠. 그냥 늘 쉬기만 하면 곤란한 거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이 비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팩트 이것만이 아니고 그게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미리 우리가 당겨서 그 프롤랩시스라고 그렇게 해요. 미리 당겨서 우리가 선취한다. 미리 맛본다. 미리 맛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가장 많을 때 이 사회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줬고요. 한국 교회가 불과 1%도 안 될 때에 이 한국 사회 역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변형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무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도록 내 삶의 전체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정한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의 명단들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 한국 교회 여러분 교인이 몇 프로겠습니까? 이 조선 땅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과 몇 프로 되겠어요? 10%? 20%? 30%? 불과 여러분 1%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적인 언어가 거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기미독립선언서에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지혜,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금은 바닷물에 2%만 있어도 굉장히 짠물 됩니다. 여러분 식염수 몇 프로죠? 소금이? 확인 안 하셨군요. 화학 선생님? 아마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짜잖아요, 짜.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한 전제로 오늘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단서가 붙어요, 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지 내 죄가 사함 받는 건지 조건문을 또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 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아니면 학자들은 그렇게 해야 밥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그 독자들, 이 청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던 청중들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맨 처음에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와 같이 따지면서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그 삶을 파고들면서 그들의 잘못된 기초에 세운 것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파급력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말하듯이 필이 탁탁 꽂힌다는 말이죠. 필이 팍팍 꽂힌다듯이. 그와 같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세계에 여기에 이 죄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 빛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빛이라는 말로. 왜 은행에 대출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1, 2, 3 금융 사채 비롯해가지고 남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여러분 이 빛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요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나라 전체 여러분 GNP를 갖다 능가할 정도의 그런 빚을 막 발행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요.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잘 사는 나라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가죠. 1인당 뭐 부채율이 얼마 갚아야 돼 얼마라든지 뭐 노는 거 보면 빚으로 빚어진 세상. 그런데 피부에 전혀 안 와닿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독촉장을 받기 전까지는 별로 이게 와닿지 않죠. 늘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보면 또 여러분 2000년도 할 때 뭐냐 주빌리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제3국의 가난한 나라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생색돼요, 생색. 비굴한 여러분 이집트에 영국이요 100억 달러를 갖다가 1000억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원조해 줍니다. 100억 달러 정도를 원조해 주면서 뒤로는 뭐냐면 100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팔아먹어요. 아주 악용하는 거죠. 얼마 전에 케냐라는 정부가 있었는데 희년 정부의 이름 자체가 우리 국민의 정부 뭐 이렇게 참여 정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정부 이름 자체가 희년 정부인데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가 그 정부입니다.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했을 때에 여러분 대개로 지금 21세기, 20세기에 우리가 믿었던 우리들 속에는 내 속에 있는 죄, 하나님 내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요. 심리적인 안정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세상.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를 시키보면 뭐 우리 죄를 갖다가 사여 주옵소서 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세워가지고 묻고 싶어요. 니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졌노? 무슨 죄를 많이 졌노? 그 아이들한테 물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이 죄책감을 계속 풀어넣는 사회가 그렇게 건강이나 또 신앙생활에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함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우리의 죄의 그 사슬을 갖다가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갖다가 낱낱이 다 기록하고 혹시 빼먹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저거라 하면 A4 용지 몇 페이지 적겠노 우리 박진홍 형제 10장 적네 뭐 그거밖에 없으면 한 노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갖다 여러분 다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여러분 촛불에 물 태우고 태워도 생각나는 죄요. 늘 그 죄책감에 매이도록 하는 이거는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이게 바로 종교의 원리예요. 종교의 원리.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성전을 굴리고 있는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 체제를 굴려서 자기들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줘요. 10개 여러분 10계명도 모자란데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 조항을 체크리스트 다 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 한 개라도 여러분 거기에 꺼이면 죄 지은 거예요.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리면 누가 이득을 봐요? 하나님 이득 보나? 제사장도 이득 보지.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제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전 시험 칠 때요. 영국은 필기 시험 치고 난 뒤에 뭐냐면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운전하면서 시험관 옆에 딱 앉아가지고 10개 항목을 다 체크합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딱 꺼이면 바로 탈락이에요. 탈락인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운전이 거의 10년 이상 됐던 아주 목사님이 다 가가지고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차가 올 것 같으면 빨리 지나가 버리고 팍 꺾어가지고 능숙능하게 선을 안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한국에 가듯이 완벽하게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들고 온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10개 다 꺼있어. 우리 운전 왜 옛날 제가 할 때 보면 S자 L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행할 때 시간이 문제 있잖아요. 시간을 타임 넘으면 시간 내에 막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빨리빨리 해요. 근데 영국은 철저하게 안전 위주입니다. 이 사람이 안전하게 해서 사고를 낼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체킹하는데 한 개만 꺼이도 탈락인데 10개가 다 꺼여버렸어.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체크리스트를 딱 두고 시험관처럼 꺼가면서 네 이거 탈락 죄졌다고 이와 같이 그냥 그런 분으로 여러분 여기신다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래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드는 여러분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게 만들고 무당한 데 가게 만들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갖다가 그와 같은 신으로 만들어서 계속 나와서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전에 있는 저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는 왜 드립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 지으면 하나님께 빚지.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불, 부자는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좀 더한 사람은 천천히 만만히 기름으로 드리고, 좀 더 나가면 내 마다들 있네. 마다들을 갖다가 드리고, 그거 더 나가게 되면 내 몸의 일부를 드릴까? 내 몸을 갖다 저 앞에 드릴까? 그게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종교심리예요. 종교심리. 그 종교심리를 계속 부추기면서 보자면 붙잡아 두는 거죠. 붙잡아 두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지옥에 떠들 것 같은 이 심리를 계속 조장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있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분위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진정으로 속에 정말 속에서 터쳐나오는 기쁨이 솟아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뭔가 진리를 발견한 그 기쁨, 부활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확 붙들고 환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만약에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나는 뭔가 여러분 우주의 행성에서 저 밖으로 그냥 우주선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불안을 조장하고
부담을 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여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로 듣게 되면 이미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8장. (21절)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읍시다. 24절까지만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기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자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 끝까지 마세요. 예. 자, 여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실은 완전수죠. 완전수죠. 베드로가 참 여러분 우리 참 보면서 야 베드로 그래도 참 품이 넓다. 제가 알기로는 성질 되게 급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3세판이잖아요. 3세판 딱 걸리면 그다음 찍어버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아예 이름을 기억에 지워버리죠. 시험은 똑같이 하면. 그렇죠. 사기를 당했는데 한 번 당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당한 사람은 바보예요. 3번 당한 사람은 그거는 천치입니다. 똑같은 걸 3번 여러분 당하면 그건 안 되지. 근데 7번까지 당할 수 있다? 이건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게 더 떠가지고 뭐냐면 이런 분의 7번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 77이 49에가 490번까지 해라고 희년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희년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490번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7 더하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유치원 안 났어요? 7 더하기 70 77이죠. 이런 7번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 앞에 5장에 가보면 이렇게 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가인이 받을 징벌은 7배고 지가 받을 벌은 77배라고 그렇게 읽어요. 7배. 응? 이 7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완전수에다가 7을 더하게 되면 이거는 충만하게 더 이상 채워 넣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완전수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박스 안에 여기다가 7개의 지금 뭐냐면 인형을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면 완전수예요. 네? 7개가. 그런데 77개를 넣으면 여기는 더 이상 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는 치울 것도 없고 완벽한 숫자. 그 정도로 77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한 개 듭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결산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하면 그때는 뭐 다 놓고 가야 돼요. 뭐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지 뭐 자녀를 키우든지 관계없이 결산하자 하면 다 해야 되는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다. 10,000달란트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1달란트가) 이러면 6,000데나리온이요. 이거는 뭐 이 10,000달란트 이거는 해록 같은 대왕들
왕들이 지는 어떤 그런 빚이지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빚입니다. 응? 그러니까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투스에게 뭐냐면 공물 바친 게 거의 한 1만 달란트 정도 되니까. 예, 1만 달란트 되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응? 근데 빚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한번 봐주십시오. 네 자식 팔아라. 집 팔아라. 전다 다 팔아라. 여기 못 갚으면 저기 못 나간다. 그러니까 막 살살 비는 거죠. 그 탄원하는 모습을 보고 갚아줬다. 다 갚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네 100단으로는 빚졌지. 갚아라. 뭐 갚을 수 없어. 돈 떼먹고 음식 어디 가노? 이래가지고 뭐냐면 감옥에 잡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1만 달란트를 돈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요 거의 6만 데나리온 이상 됩니다. 데나리온 이상 됩니다. 1데나리온 하루 임금이면 자 100데나리온이면 사람의 1년에 3분의 1 임금에 해당해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하게 되면 그거는 1년치 자기 수입인데 1만 데나리온 이거는 평생 버려도 뭐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그 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못 갚으니까 잡아 넣어버렸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자식을 여러분 이렇게 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거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로또 걸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 몇 개 케이스가 나오던데요. 옛날에 여러분 로또가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막 그 사람 얼굴을 갖다 막 비춰줬대요. TV에 막 넣었는데 그걸 알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납치를 해버렸어. 돈을 얼마나 주면 자식을 풀어주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공개되게 되니까 결국 이틀 후에 그 자식은 사나운 죽음으로 다. 로또에 당선된 게 불행이에요? 네, 불행이에요. 아무튼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자기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이해된다?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골통입니다. 골통.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을 때 이 말조차도 여러분 표현하기 힘든 그 안에는 자기 자식을 내어주었던 그 아버지의 부성이 넘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제가 가장 여러분 참 기분 나쁘지만은 늘 그런 건 뭐냐면 톨게이트 지날 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이거는 이거는 지간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사랑합니다 해놓고 해준 게 뭐 있어요? 사랑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뭐 빼물라고 여러분 작정하지 뭐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 사랑한다는 거죠. 그건 사기극이죠. 예. 사랑은 반드시 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께 그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빚을 다 탕감하셨어요. 내가 평생을 버려도 평생을 여러분 버렸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 어렵담을 입는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참 그렇죠. 그 무식한 이야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도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악하고 아무리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그게 씻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여러분 그 영화에 보게 돼 리왕입니까? 예, 자기 형을 갖다가 죽인 그 피를 갖다가 묻힌 그 손을 보고요. 대서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로 다 씻는다 할지 흔적, 이 피의 흔적을 지울 수 있겠는가?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향수를 다 끌어다가 여기에 바른다 한들 이 피 냄새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가? 셰익스피어가 참 뻥이 심하죠 보면 실적으로. 근데 인간 우리에 있는 죄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죄를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다 가져다가 이걸 갖다가 씻는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냄새가 안 나나요? 응? 바닷물을 다 끌어다가 이걸 갖다 저도 씻는다 한들 그게 여러분 흔적이 없어지나요? 근데 그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요구해도 여러분 시원찮은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서 대신 모든 짐을 지게 만드시고 빚을 다 탕감했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용서라는 말은 참 힘듭니다. 제가 용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워도 용서가 진짜 치명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거는 계속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여러분 뭐냐면 이 21세기 한국의 이 여러분 중상층에게 딱 입맛에 맞는 메시지요.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은혜 받았다 계산하고 감동 왔다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밑에 더 파고 들어가야 돼. 여기로 끝나버리면 이건 허황된 소리예요. 이것도요. 여기에 만족하고 은혜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풀리고 뭔가 여러분 뭐 이해됐다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거 이 시간 예배 듣고 설교 듣는 시간 이거 완전히 이건 여러분들 허시간이에요. 허시간.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의 피부에 확 와닿은 이런 메시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000명 5,000명 모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1세기는 진짜 빛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빛의 세상입니다. 1세기 경제를 연구해 보면 완전히 지금 우리 소득 불균형 하듯이 이 피라미드 세계가 다 그려져 가지고요. 자, 1차적으로 가해사는 세금을 갖다가 때립니다. 보통 사람의 수입의 40% 정도가 삼중세로 종교세로 나가고 가해사에게 바치고요. 그 다음에 헤로스한테 바치고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농민들의 삶이에요. 자기 주어진 여러분 땅에서 하면 빠듯하게 낼 수 있는 그 임금인데 이게 재난이 온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진이 나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세금은 내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뭐냐면 세리들은 그 세금을 황제에게 낼 세금을 미리
선불로 바쳤기 때문에. 황제가 면제하지 않는 한은 이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세리는 닥달하면서 전부 다 거두는데 세금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집문서 내놔라. 땅문서 내놔라.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이 세무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맨날 빚을 갖다가 져가지고 세금 갚다가 안 되면 집 내놓고 안 되면 나중에 자식이나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신분적으로 완전히 막 신분 카스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벌이면 갚아줄게. 네가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놓는 게 여러분 세금이니까 빚을 지죠? 땅을 내놓죠? 노예로 팔리는 거죠. 이 패턴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입니다. 희년법. 기준법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너희들 군원으로 돌아가 봐라. 너희 누구냐 도대체. 애굽에 살 때 너희 모습이 뭐였느냐. 자, 농사 지었는데 7년간 여러분 기근이 와버렸어요. 기근이 와버렸어. 풍년이 왔는데 기근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되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 빚내다가 그 다음에 땅 문서 맡겼다가 그 다음에는 애들 노예로 파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돼버렸어.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돼버린 세상에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나 더 이상 바로에게 통치받기 싫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바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 바로의 세상이네. 매달마다 돌아오지. 은행에서. 하루만 넘으면 연체를 내든지 또 리볼빙이라는 게 또 있대. 그러면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또 하든지. 예. 빚을 갖다가 여러분 적출해내는 세상.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바로의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서 하기를 너희들은 주기적으로 7년 다니든지 50년 다니든지 너희에게는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은 탕감해주고 노예는 풀어주고 다시 리세팅해라. 세상을. 리셋 해가지고 살아가. 우리 컴퓨터가 중간에 막 바이러스 걸리고 하면 리셋 하잖아요. 다시 출발하지. 그와 같이 하는 그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희년 사회를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바로 그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왜 기독교는 이것을 까맣게 다 지워버리고 이걸 갖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초대교회는 성령 받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회개했어요? 통해 잡아가면서 내 죄를 갖고 여러분 계속
계속 그 묵상하면서 웃잘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웃잖아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땅 무슨해가지고 내 살집이 왜 뭐냐 다른 거는 전부 다 주님 앞에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내놔버려. 내 살집 외에 내가 살고 있을 밭과 든답 외에 다른 거는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는 것 같아 인식하고 그걸 내놓는 그게 진정한 해결입니다. 진정한 해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지. 내가 신학교 가르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이때까지 교회에서 내가 자기 열심히 집사하다가 뭐냐면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목사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내 뭐냐면 받았던 교육은 열심히 부동산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11조 내라. 복 받는다. 내 이 메시지만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네가 들었던 메시지는 그게 바로 바로의 메시지고 바알의 메시지고 바빌론의 메시지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탄의 메시지다. 눈이 확 뒤비지.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걸 숨기면 그거는 바알의 메시지가 되고 바로의 메시지가 되고 바빌론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런 문제에 접근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 원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열심히 뛰고 했던 것,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버렸던 돈, 거기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쓰노?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는. 가해사가 무엇을 해줬으면 가해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집단이 세상의 체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그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건 뭡니까? 땅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천연자원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이 메시지의 근본은 여러분 바로의 세상에서 탈출하십시오. 바로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세금을 매기고요. 빚을 조장하고 땅을 내놓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 노예로 만드는 세상. 거기에는 생산량을 갖다가 채워야지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 할당량을 갖다 그런 실생활이 어딨냐? 끊임없이 일을 해라고 계속 노동시키는 세상. 거기에 의도적으로 이러면 저항하면서 이 주일은 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선포하는 것 딱 끊어버리는 것은 저항입니다. 바로의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모든 빚을 다 상감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구속함 받았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된 것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사탄에게 부역하고 그들이 협조했지.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 번째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용서에 여러분 이 영향권 아래 있느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이거는 나하고 체질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냐? 그게 문제예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 사탄이 집을 짓고 와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와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뭐냐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 돈 떼인 묵은 사람들, 사기친 놈들 용서하기 힘들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나한테 여러분 치명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만든 사람들 어떻게 용서하기 힘들어요. 물론 저기 윤리에는 여러분 독일과 같이 인류 역사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메르켈이 참 했던 말이 참 있잖아요. 상대편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나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저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지 뭐야. 응? 어떻게 여러분 똑같이 경제 성장하고 똑같이 여러분 전범 국가에 있는데 완전히 상판대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사이에 잘못도 용서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면서 빚을 갖다가 탕감해 줄 수 있는 조건은요,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먹고 살 형편이 안 될 정도인데 빚내라 하는 거, 이거는 살인행위입니다. 이건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들. 그리고 이와 관계된 게 뭐냐면 내 가장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서 누가 빚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땅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거든. 그걸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능력 없는데 또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휘말리지 말고 내 능력이 있는데 나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죄악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 신발을 갖다가 거기 침을 받아가지고 볼때기에 탁 때려가지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래가지고 그냥 낙인 찍어버립니다. 보아스가 루스의 가족의 토지를 갖다가 그래서 갚아주는 거죠. 갚아주는 게 뭡니까? 희년이 50년이면 이게 10년 남았으면 10년치 뭐냐면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30년 남았으면 30년치 그 채무 그걸 갖다 갚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땅값이 희년에 가까울수록 뭐냐면 이 땅값이 다 달라져요. 이해돼요? 50년 전은 5만 원이 50억이면 5억이면 40년 되면 4억으로 되고 30년 전은 3억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간에 자기가 못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옆에 사람이 갚아주는 사람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그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자라고 구속자. 여러분 우리 구속하신 분 구속자라고 말 듣죠? 바로 이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도록 사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희년 사회가 도래하기를 갈망합니다. 희년 사회를.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